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지와 감정과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인격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인격을 왜 주셨느냐? 그 인격을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데, 그 인격을 굉장히 존중해 주셔요. 잘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음, 정신,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화를 먹는 거예요. 통칭해서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영, 중요한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문화를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많이 변질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 얘기를 해서 어떤 문화생활을 하는, 한편으로 문화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복음이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절대로 우리의 영은 문화를, 어떤 그 문화 속에는 어떤 교훈, 도덕, 이것도 다 문화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배워서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의 영은 어떻게 살아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아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50절 읽어봅시다.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먹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일 때 내 영이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먹냐? 내가 말씀을 먹으려면 그것이 나에게 명령으로 와 닿을 때 비로소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명령으로 와 닿을 때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내 영이 먹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다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내 영이 자란다, 이것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영이 오늘 자라나고 내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일하러 오신 분이에요. 일하시는데 우리의, 다시 와서 믿는 자의 의지를 초월해서는 절대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의지와 합해서 같이 성령님께서는 합작품을 만들어 내려고 우리 안에 오신 것이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해서, 내 자유 의지를 초월해서 그분이 혼자 일방적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일방적으로 모든 속죄를 이루셨지만, 그가 보내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절대 초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성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동의를 항상 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인간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받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인내하고 지속해 나가야 한 어떤 우리의 역할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시고, 네가 네 의지를 가지고, 네가 네 마음을 가지고, 네가 네 정성을 가지고, 네가 너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나를 위해 살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의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오라고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마가 다락방에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할 때, 여러분 그곳에 몇 명이 있는지 아세요? 500명이 있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고 수십 명이 떨어져 나갔죠. 3일, 4일, 5일, 6일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9일째, 10일째 된 날 120명만 남았어요. 근데 10일째 되던 날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하셨고, 그 120분도로 인하여 성령 받은 120명으로 12제자들도 있었죠. 그 120명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온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언제 온다고, 몇 날 몇 시, 10일 이후에 몇 시, 24시 땡 하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걸 알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올지 몰랐어요. 이들은 분명히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떨어졌던 380명은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 끝까지 기다리며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 120명은 성령을 받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 위해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나는 정말 순결한 처녀처럼 그 성령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성령을 여러분이 받아서 정말 이 땅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을 가진 정말 여러분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